제 목회는 그 초점이 성장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이런 것에 저희 목회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제 목회의 초점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에 제 목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과 어떤 성장적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저희 교회 오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건가, 이게 성장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부흥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 의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잖아요. 우리 교회 할 일 별로 없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어디다 써야 되냐? 자기 변화에 대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저희 목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포스털 부제로는 제가 맡겨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클레어 키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클레어 키건. 없나요? 감사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맡겨진 소녀라고 번역된 소설을 쓴 소설가입니다. 원제는 맡겨진 소녀라고 번역됐지만 원제는 포스털입니다. 물론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짐작하겠지만 여자 소설가고요. 이 소설은 2009년도에 나온 소설인데 그 해에 데이비 번스 문학상을 수상하고 타임즈는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을 뽑았는데 이 책을 거기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장편 소설이 아니라 중편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게 중편도 아니다, 단편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장편에 해당하는 그런 묵직함이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짧지만 결코 짧은 시간에 익혀지지 않는 긴 여백과 여운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어로 작년에 번역이 됐는데요. 한국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로 선정된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설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그의 소설의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육아와 가사일 그리고 밭일까지 하면서 지친 엄마 메리, 그리고 손 한 번 자식들에게 잡아준 적이 없는 무심한 아빠 존, 어떤 호감이나 친밀함도 없이 묵뚝뚝하기만 한 언니 셋을 둔 한 소녀가 5번째 아이를 엄마가 임신하고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그 중에 맡겨도 될 만한 이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집에 맡기면서 그곳에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짧지만 찬란한 그 몇 달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뭔가 여기에는 다이나믹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소녀가 겪어내는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이 소설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 맡겨진 아이의 관점에서, 이 맡겨진 아이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그려내며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이 소설은 전개가 됩니다. 이 자신의 아이를 보내기 전에 두 부부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멀리서 이 소녀가, 맡겨질 이 소녀가 듣습니다. 얼마 동안 맡아달라고 하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하죠. 얼마 동안 맡아달라고 하지? 원하는 만큼 데리고 있으면 안 되나? 아마 보람 집사와 태안 집사 요즘 심정이 그럴 것입니다. 누가 좀 몇 달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돼. 어차피 당신은 늘 그러잖아. 원하는 만큼 막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오라는 거예요. 낯설고 먼 친척집에 낯선 사람들과 머물러야 하는 아이에 대한 염려나 안타까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아이고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다 듣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약간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여백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는 버려지는 느낌, 이렇게 소설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오롯이 독자의 몫으로 주면서 그것을 느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귀찮은 아이, 좀 더 많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아이가 읽게 되죠. 드디어 친척집에 도착하고 킨셀라 아주머니가 묻죠. 엄마가 뭐 당부한 말이라도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분이 원하시는 만큼 저를 데리고 있어도 된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에 길들여진 이 아이는 불행과 가난이 뻔했으므로 차라리 먼저 귀관하고 각오하면 덜 지치는 그런 생존법과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고 살기보다는 먼저 포기하고 먼저 비관하고 먼저 각오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킨셀라 부부를 만났을 때, 자신을 몇 달 동안 돌봐줄 킨셀라 부부를 만났을 때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가 자기를 여기에 두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과연 이 낯선 집에서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기에, 그래서 내가 아는 세상으로 다시 데려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맡겨진 먼 친척 킨셀라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이 아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설고 고상한 보살핌으로 그를 대해줍니다. 함부로 잘못했을 때 무릎을 꿇리고 혼낼 것 같은 상황에서 이불을 다정하게 덮어주고, 헛간 청소를 시킬 것 같았는데 토스트 굽는 법을 알려주고, 일도 하지 않는 빈정대는 아이에게 초코 아이스를 사 먹자고 1파운드 지폐를 줍니다. 침대에 오줌을 싸고 당황해하는 이 아이에게 핀잔과 혼냄 대신 모른 척하며 그것은 원래 습해서 자고 나면 축축해진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매트리스를 끌고 나와서 말려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배려와 마음 쓰다듬을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킨셀라 부부의 집에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이 여자아이에게 그간 자신이 살았던 세계가 얼마나 온당하지 않은 세계에서 자신이 살고 있었는가를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았을 때는 왜 이렇게, 지금 이것과는 왜 이렇게 다르지? 지금까지 내가 한 가정의 아이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외쳐주죠. 이 소설은 철저히
침묵과 여백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갔다가 술에 취한 밀드러드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이 킨셀러 부부의 집에 비밀 하나를 듣게 됩니다. 원래 킨셀라 부부에게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개를 따라 거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녀를 데려다주고 아버지가 급하게 가는 바람에 자기가 가지고 온 짐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태안이처럼 덜렁거리면서.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어떤 남자아이의 옷을 입어요. 이렇게 접어서. 자기는 몰랐어요. 그게 그 죽은 아들의 옷인지 몰랐어요.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려놓은 그림들이에요. 이 사실을 이 소녀가 알았다는 것을 이 킨셀라 부부는 알게 돼요. 자신의 가정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을 킨셀라 부부는 알게 되죠. 그래서 킨셀라의 남편은 이 소녀를 데리고 바닷가로 산책하러 데리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존중과 사랑, 배려와 행복한 삶을 마음에 간직한 채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이 아이는 알죠. 내가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가야 될 때가 왔구나.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구나. 직감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킨셀라 부부가 부릅니다. 편지가 왔다. 이제 네가 가야 할 시간이다. 이 아이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꿈꾸던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이 킨셀라 부부의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을 내려주고 가려는 킨셀라 남편에게 차를 몰고 가는 킨셀라 남편을 향해서 이 아이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차를 세우죠. 그리고 이 킨셀라의 남편에게 이 아이가 달려가서 꼭 안깁니다. 안기고 저쪽에서 아빠가 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부른 걸까요? 이것도 소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나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습니다. 누구요? 우리를 잃은 거죠,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감정도 기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시고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먼저 상실의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깊은 상실감을 경험해 보니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 상실감을 비로소 공감하게 되죠. 비록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과 상실감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느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된, 이렇게 살아난 우리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다시 성령께 맡기겠다는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께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맡겨진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죄성이 나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상태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엉망이면서도 교회는 그래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성훈 집사님이나 박준상 집사님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처럼 내 성격처럼 흠이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 교회의 부족함을, 교회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으로 알아야 돼요. 마치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들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고 냉정하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불행하고 외롭고 짐승을 닮은 본능적 삶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저의 여러분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에요. 마치 이 소녀가 자기 집에서 정말 사람 대접 분명히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고, 이 부모가 삶에 지쳐서 아이들을 낳지만, 당시 아일랜드가 낙태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아이 가지면 무조건 낳아야 됐어요. 그런 사회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무작정 많이 가졌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맡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먹을 건 많이 먹을 거예요. 저 아이가. 먹은 만큼 일을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가요. 기껏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생존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무슨 고상한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아이를 노동력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귀찮은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킨셀라 부부를 만나면서 내가 그동안 사람답게 대접을 받지 못했구나. 한 가정에 사랑받아야 될 아이로 대접받지 못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갈 시간이 돌아오자,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돌아오자 차라리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심정을 아십니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유토피아 같은 데서는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야. 이런 부모 못해서 내가 평생을 살 수 없어. 그러니 빨리 단념하는 게 나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는 어쩌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왜 부모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 시스템은 속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소녀는 그 킨셀라 부부와 지냈던 그 석 달 동안의 그 짧은 그 기억을 평생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는 상실 공동체입니다. 아픈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공동체의 특징을 고스란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애정 없는 가정으로부터 먼 친척에게 떠맡겨진 소녀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깊은 배려와 사랑, 그리고 다정함,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소녀에게 이 사랑과 다정함조차 아픔일 수 있죠.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소녀에게 킨셀라 부부가 그렇게 환대해 준 그 환대들이 이 소녀에게는 아픔일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런 세상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혹독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에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적어도 교회는 이 킨셀라 부부 같은 그런 따뜻한 온기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비록 낡은 침대지만 오줌을 쌌을 때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아무 일 없었듯이 매트리스를 끌고 나가서 말려주는 이러한 성숙함들. 난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봐요. 아무 일 안 하지만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되기에 이 아이가 킨셀라 부부 집에 맡기기 전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외양간에서 열심히 일하면 아저씨 부부가 50파운드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파운드를 줘. 더 많은 돈을 줘요.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숙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프레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책에 제가 잠시 썼지만 뒷부분에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작은 교회에서 저는 이 킨셀라 부부의 가정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평생 나는 그러면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다른 목회는 꿈꿔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작 교회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온갖 상처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다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맡으신 성령은 이와 같은 일을 돕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공감과 사랑, 다정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성령이 그런 삶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삶을 돕는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꿈을 성령이 돕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킨셀라 부부가 보여준 이 배려와 공감, 이 성숙한 태도가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킨셀라 부부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오히려 사랑과 다정함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꼭꼭 씹어서 내 안에 침묵으로 담아놓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철저히 침묵하면서 누군가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아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아이로 양육해내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육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맡은 아이들을 저는 단 한 번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저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그들을 대했어요.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서, 와, 목사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비록 그렇게 대했지만 그는 살만하면 나를 떠나고 그는 괜찮아지면 나를 잊어요. 로마서 5장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킨셀라 부부가 보여준 자신의 아픔과 상실을 사랑과 배려, 다정함으로 승화시켜서 모든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는 이 마음. 성경에서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비로소 실천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죠. 자기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나의 아이처럼 대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타인의 가족도 품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저는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저 집의 가정의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답을 던져놓고 너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야. 저는 전번에 준석 집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준석 집사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느끼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뭔가 몸부림치는 고백이거든요. 기도만 하면 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주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성령이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령이 돕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께서 돕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단순히 읽으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지평을 넓혀야 되잖아요. 지평.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 소설과 성경이 겹쳐지는 이유는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원형적인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깊이 다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교회를 깨고 내 신앙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읽고 아는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느끼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성경을 기껏 읽고 나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거기서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어쩌면 신앙이라도 말할 수 없는 신앙.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자를 성령이 돕는다니까요. 이 킨셀라 부부처럼 말이죠.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을 따르는 삶이죠. 그 삶이 어쩌면 평생의 힘겨운 삶을 버티게 하고 힘겨운 이 세상에서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수를 마시는 일일 것입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나 킨셀라 부부와 함께 지냈던 그 3달 동안에 그가 마셨던 이 샘물, 이 단물들. 그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그 동암제일교회라고 동암역 앞에 가보면 그 작은 3층 건물 지하에 담배냄, 그 앞에는 다방이라서 담배 냄새 나는 그곳이 킨셀라 부부의 가족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때 마셨던 그 샘물이 나를 다시 일으켰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그 한 번
킨셀라 부부와 함께한 여름에 그가 맛본 평생 마르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닐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설명해 주셨죠. 기도하겠습니다.